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6면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가 연약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성가대가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우리 예배 사역팀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전 교인이 성가대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운지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 알아가리라
사랑 얼마나 날 부끄러운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끄러운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니 서서히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르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창랑이의 가사처럼 세상을 하나님을 더욱더 알지 못하는 길로 빨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마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 사랑이 이와 같이 한량없이 지금도 태초부터 변함없이 주의 백성을 향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는 주의 백성을 아직 상거가 멀지만은 사랑하는 나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하여 이 땅은 이와 같이도 빨리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감당케 하여 주신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그 사랑을 신뢰하는 그 사랑을 향하여 그 사랑을 닮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사옵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어서 최후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예비하여 주신 거룩한 교회, 의로운 교회, 의인된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이 백성을 통하여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과 믿음의 장자된 주의 백성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소망을 거두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주의 백성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오늘 교회에 오셔서 우리 담임전사님은 어디 가시고 우리 목사님께서 강단에 쓰셨나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이렇게 이제 예배 인도부터 말씀을 전하는 예배의 모든 사역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또한 서게 되어졌습니다. 목사 안수를 사실 제가 받기 직전까지도 저도 연약한 자인지라 어떠한 기도를 했냐면은 정말 부끄럽지만은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사실 저 평범하고 싶습니다. 그냥 주말 되면 이 아이들과 함께 어디 좀 놀러도 가고 싶고, 직장에 3년 다니니까 안정이 되어졌어요. 인정도 받고 연봉도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 그냥 이대로 그냥 좀 살면 안 될까요? 뭐 이런 기도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널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 뭐 우리 직장생활 편하게 하다가 뭐 내 가족들하고 같이 룰루랄라 하다가 그렇게 나를 맞을 생각을 하기 위함인 줄 아느냐라고 거부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있는 저는요, 능력도 없고요, 겸손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어찌하여 이 길을 가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시험을 당하여도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세우셨으니까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지금 그 첫째 아들 예찬이가 컴퓨터에다가 뭐 이런 바탕화면을 깔아놨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써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으라고 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내가 지킨다. 이런 그 글귀가 써 있는 겁니다.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 목사님은 내가 지킨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요즘 연약해서 많이 이렇게 넘어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물론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지키시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도록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하겠다. 내가 기도하겠다. 그런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저를 기도로, 우리 달인 전사님을 기도로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년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1년 전에 아픔이 저에게 있었죠. 교회적으로 정말 감당하기 힘든 슬픈 일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천국에 가신 다음에 아무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어찌할 바를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담임 사역자의 죽음을 바라보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찌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돌아가신 직후에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지금은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은 여러분께서 이 교회의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은 여러분께서 우리 이젠 담임 전사님이 되셨던 우리 사모님과 그 당시에 계속 아픔 가운데 있었던 찬미와 그리고 찬주의 이웃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시죠? 예.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부탁을 들어주시고 함께 이 교회의 연약한 가운데에 담임 전사님과 우리 찬미와 찬주의 이웃이 된 것을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입니다.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난 1년 동안 주님을 섬겨주셨습니다. 주님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여 주셨고 주님의 아픔 가운데에 함께 동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이웃이 되어주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이 교회는 나의 기쁨이다. 샤론의 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너희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지금까지 오셨던 것처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마시고 주님을 따르는 이 길에서 저와 함께 우리 담임 전사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최우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확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965년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나라의 근대화를 위해서 늘 고민하시다가 마침 기회를 하나 만났습니다. 바로 월남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반대가 있었지만은 어찌하였든 또 혈맹이었었던 이 미국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월남 파병을 결정을 하고 월남전에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을 무려 5만 명을 파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의 젊은 군인들이 가서 피를 흘렸습니다. 어찌됐든 월남전이 끝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되어져 가고 있는, 이 파병을 하고 있는 그 시점 가운데에서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존슨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존슨 대통령이 그해 1965년 5월에 우리나라에 방한을 하게 되었는데, 백악관 비서실에서 청와대 비서실로 전화 한 통화가 걸려옵니다. 존슨 대통령이 방한을 하시는데 당신네 나라에 존슨 대통령이 깜짝 선물을 하나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은지 마음의 결정을 하고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열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왔던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리를 하나 지어달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뭐 정말 많은 다리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한강을 잇는 다리가 몇 개 없었어요. 그래서 다리를 지어달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커다란 타워를 하나 지어달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공원을 하나 지어달라고 해서 존슨 파크라고 하면은 그 좋아하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이제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믿음의 백성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신동빈 회장님인가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 조선업계의 협회 회장직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생존해 계십니다. 이분이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때 왜 신수석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가 하니까 그제서야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각하 우리나라에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인재 양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피력하니까 박 대통령께서 그게 좋을 것 같소, 그렇게 하시죠 해서 세워진 것이, 선물 받은 것이 바로 우리나라 근대화에 없어서는 안 될 초석이 되었던 카이스트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단지가 바로 존슨 대통령이 우리나라 월남 파병의 대가로 준 선물이었어요. 만약에 이 카이스트가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생각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두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두뇌를 키워낸 곳이 바로 여기예요. 김포국제공항에 이 관제탑을 세웠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일본에 요청을 했더니 일본에서 얼두당토하는 엄청난 금액을 갖다가 제시를 하면서 사실상 불가능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너희 나라 기술 가지고는 그건 안 돼. 그러니 돈이나 가져와. 그럼 지워줄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때 이 요즘 말로 열받으신, 좀 더 그 직역을 하면 빡친 이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카이스트 뭐하냐, 이 인재들 뭐하고 있느냐 해서 이분들에게 프로젝터를 주셨어요. 그리고 애국심에 똘똘 뭉쳤었던 이 카이스트에서 연구하고 공부한 이분들이 김포국제공항에 관제탑을 일본 사람들이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기술력 가지고 세워냅니다. 한 예가 이래요. 이와 같이 이 대동연구단지, 이 카이스트는 우리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선물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 나라의 임금도 자기에게 기쁨이 되어졌던 한 나라의, 이 작은 나라의 대통령을 향해서 선물을 갖다가 이와 같이 그냥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선물을 들고 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하실 때에 그냥 립서비스시겠습니까? 반드시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이 교회 가운데에 구원이라고 하는,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가 주의 다시 오시기를 예비케 하기 위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주의 성령을 약속대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서 계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요엘서를 통해 약속하여 주셨듯이 남종과 여종에게, 자녀와 청년과 노인들에게 부어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영광받아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저와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두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시작되고 마무리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사실 말씀을 준비할 때 늘 사역자가 준비하고 살펴보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 말씀에 기록되었던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그 시대에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어떤 의도로 주셨는지,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민족 가운데에, 주의 백성 가운데에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이제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늘 이 시대의 바탕을, 배경을 살펴보고 또 신학교에서 배우고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바탕을 다시 한번,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와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떠한 것이냐면 지금 이 시대다. 예레미야의 이 말씀이 임하였었던 그 시대적인 배경은 바로 지금 이 시대였구나.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죠? 노아의 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인자의 임함은 누구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가 어떠한 때였습니까? 심판의 때였잖아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 외에, 의로웠던 가족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눈에 들어왔었던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 이외에는 모두 다 물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았던 때가 노아의 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다. 지금이 그 마지막 때잖아요. 부인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아직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또는 2000년 정도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명백하게 땅이 말하고 있고요, 하늘이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세대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때라고. 그래서 이 말씀이 예레미야 시대 때 임했던 말씀이 동일하게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두기 싫어하는 이 세대가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어떤 것이죠? 아픈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냐면 이 여호와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있을 일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어떠한 일이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날지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시면서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죠? 나에게로 돌아와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만나라 달라. 나를 알아라. 나를 깨달아라. 나는 이것을 기뻐하노라. 지금 이 시대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 곧 갈 것이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창세 이후로 없었던 환란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제 나의 아들을 맞을 준비를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받을 것에 대해서 전화했을 때에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역시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깁니다. 에서와 같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팔아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상하냐면은 이 지혜 누가 구하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이 용맹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세울 때에 유언할 때에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용맹해야 된다. 그런데 왜 이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또 하나가 무엇이죠? 너는 너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가 재정 없이 사역을 할 수가 있나요? 솔로몬 성전이 그냥 말씀으로 세워졌나요? 어마어마한 재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그러셨을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지혜와 용맹과 부요함을 왜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오늘날의 교회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에 대학원 종강을 드디어 했습니다. 저는 할렐루야입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강의가 끝난 다음에 아싸 하면서 교수님하고 옆에 분들 모르게 저 혼자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이제 끝이다. 여러분 2년 동안 사실 힘들었거든요. 2년 동안 어떻게 버텼다라고 그랬죠? 사실 목사님 생각도 하고요. 목사님도 일하시면서 그러셨다고 저한테 많이 격려를 해주셨어요. 주태현 전사님 나도 그랬어. 나도 일하다가 버스 타고 그러면서 땀 범벅이 된 옷을 갖다가 그냥 씻지도 못하고 양복 입고 막 그때 고생하셨던 목사님 고생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는 고생은 사실 고생도 아닌 거예요. 그렇지 힘을 내자. 그러면서 2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전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힘들 때는 그래도 이렇게 막 운전하고 가다가 핸들을 돌려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을 때는 또 20년 동안 월요일 휴일을 반납하고 후배들을 또 세우겠다라고 강의하셨던 그 선배 목사님들, 교수님들의 그 열정을 생각하면서 이런 분도 계신데 내가 또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또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2년을 보내고 강의가 끝났으니 여러분 얼마나 제가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2주 전에 사실 또 큰일 날 뻔한 일도 있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무 그날 피곤했어요, 제가. 그래서 뭐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졸음 운전이 아니라 수면 운전을 했어요. 자버렸어요, 여러분. 한강대교 위에서 잤습니다, 그냥. 그리고 계속 주행을 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주위에 천사가 깨우지 않았나 싶어요. 경기를 하면서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어디 있었지?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한강대교 위에 운전을 하다가 잔 거예요. 근데 정말 다행인 게 똑바로 가고 있었어요. 똑바로 가고 있었어요. 사실 졸음운전하면 이게 치우치고 휘청휘청하거든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똑바로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1차선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러다 만약 이 왼쪽 난간을 들이받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굴르는 거죠, 그냥.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우리 예배 사역팀에게 카톡으로다가 좀 기도 부탁을 하고, 또 마침 주일 저녁에 우리 민전사님 연락이 오셨길래 제가 이러한 상황이니까 내일 또 기도 부탁을 드려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민전도사님의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실 줄 알았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어떻게 보내신 줄 아세요? 제가 이러는 거예요, 지금. 먼저 가면 배신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입니다. 성도님들 수준이 대단하십니다. 얼마나 주님을 먼저 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셨는지, 먼저 주님을 만나면은 배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구나. 어쨌든, 그렇게 또 배신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정신을 차리고, 제 모든 학업을 마치고, 드디어 종강을 마쳤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3일까지 영성 수련회만 마치면은 2월 달에 졸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그 종강할 때에 신학교에 이제 교수님 한 분이 마지막 강의잖아요. 그러니까 의미심장한 이제 권면을 해주시는 겁니다. 어떤 권면을 해주시냐면 기대가 됐어요. 이제 현장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가 계신 분들도 있고 개척을 하셔야지 되고 하는, 정말 그 열정적으로 강의하시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교수님들께, 목사님들께.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배 신학도들을, 사역자들 향하여서 이제 권면을 하시는데 기대가 되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특히 이제 제 마지막 강의가 설교학 교수님의 강의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요즘 말로 떠오르고 계신 신학도 목사님이시며 신학자시고 그러신 분이세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지금 이제 40대 후반인데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뇌 사진을 찍었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실 정도였습니다. 목사님이라고 그러셨죠? 좀 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목사님의 뇌 나이가 70입니다. 40대 후반 이 목사님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신학을, 하나님을 오늘 말씀대로 깨닫고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셨는지 40대 후반에 뇌가 70 나이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자를 쓰고 다니세요. 머리가 너무 허하다라고 그러죠. 한여름에도 모자를 쓰고 다니면 안 될 정도로 공부하고 기도하고 연구하시고 목회하신 분이 이 마지막에 이제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는 신학도를 향해서 권면을 하시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 어떤 신학적인 조언을 해주실까? 어떻게 공부하라고 하실까? 사실 저는 이제 20년 동안 신학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 바탕 가운데서 저는 세워져 가야 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기대가 되는 겁니다. 어떤 책을 추천해 주실까? 어떤 신학자를 갖다가 소개해 주실까? 그런데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면 목회 똑바로 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색을 하시고 목회 똑바로 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이분이 이제 고신대학교 교수님으로도 출강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이 고신대학교가 부산에 있거든요.
서울과 또 부산을, 이게 대단하신 거죠. 정말 이 열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정말 사역입니다. 목회를 하시면서. 그래서 KTX를 타고 내리시고 고신대학교까지 택시를 타고 가는데, 고신대학교 가자고 하시니까 운전하시던 우리 기사님이 고신대학교에는 무슨 일로 가세요? 물어보시더랍니다. 예, 강의하러 갑니다. 그러면 목사님이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이 강의는 엄청 열정적으로 하시고 정말 쉽게 하고 재밌게 하시는데 내려오시면 완전히 베이스톤이에요. 예, 저 목사고 강의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앉아있다가 목사님이 귀를 번뜩 뜨게 하는 발언을 하더랍니다. 나도 안수 집사였는데. 그러시더랍니다. 좀 뭔가 이상하죠. 미묘한 파장이 흐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학교 교수, 대학교 교수로서, 목사로서 이 고신대학교를 갔는데 갑자기 기사님이 저도도 아니에요. 나도 안수 집사였는데 그러는 거예요. 뭐 할 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개를 들고 쳐다봤다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얘기를 꺼내시더래요. 부산에 가면은 엄청나게 큰 교회가 한 구도시지만은 큰 교회들이 몇 개 세워져 있습니다. 막 몇천 명, 몇만 명 출석하는. 그 중에 한 교회를 거론을 하면서 내가 그 교회 안수 집사였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IMF 때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셔서요. 그래서 집이 경매로 나와서 온 가족이 한날 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담임 전사님 말씀하셨듯이 빨간 딱지 다 붙이고 몇 날 몇 시까지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죠. 어린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딸도 있었다라고 그래요.